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나성사람 교회는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온 적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도 한두 차례 와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은퇴한 이후에 몇 해 만에 또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봉사자들의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좀 오라고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생각을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목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 세 마리의 짐승이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코끼리, 또 하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귀입니다. 코끼리와 말과 나귀가 살고 있는 이 마구간에 어느 날 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의 모습을 덩치가 큰 코끼리나 말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아기를 잘 관찰해 보기도 하고 또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장차 임금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코끼리와 말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임금님이 된대. 그랬더니 두 마리 동물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코끼리는 큰 코를 내두르면서 자기가 임금님이 꼭 필요한 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나만큼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짐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임금님의 금은 보화를 도맡아서 책임지고 운반하는 귀한 벼슬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 또 코를 불면서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 너는 임금님의 지게꾼이나 되어라. 나는 임금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임금님을 등에 태우고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만세 부르는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할 거다. 그런데 나귀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귀는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나같이 작고 힘이 약한 짐승이 임금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나. 풀이 죽어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 그런데 33년 후에 이 겸손했던 나귀의 손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바로 그 나귀 새끼였다. 그런 반전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은 동화지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시고 그 나귀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은 여기 세 가지 봉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귀 주인의 봉사예요. 또 제자들의 봉사, 그리고 셋째로 나귀의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봉사를 잘 살펴보면은 순수한 참된 봉사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참된 봉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이 세 봉사가
모두 이 참된 봉사의 3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이 세 가지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였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봉사단체가 참 많지요. 꽤 크게 활동하는 봉사단체들도 있는데 가끔 이 봉사단체에서 좀 말썽이 일어나요. 서로 분쟁이 생기고 심각해지면 법정으로 몰려가기도 하는 그런 기사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명색은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받들 봉자, 섬길 사자,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봉사를 하면은 무엇인가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기대를 하고서 봉사를 하다가 그 보상 심리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그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일어나고 남을 탓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과 알력과 분쟁 끝에 흔들리고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봉사를 보면은 나귀 주인도 나귀를 풀어갈 때 그거 왜 풉니까? 한마디 물었지만은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좀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에 두말 하지 않고 나귀를 내줍니다. 그 몇 시간 쓸 겁니까? 그 한 시간에 싹이 얼만데요? 요금 신청서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심지어는 그 겉옷을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폈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겉옷을 바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나귀가 무슨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주님을 섬기는 봉사는 대가를 바라는, 기대하는, 보상을 마음속에 요구하는 그런 봉사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봉사자들을 세웠을 때 그들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봉사를 했다고 하면 혹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했다고 하면 그 봉사는 참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가짜 봉사예요. 대가를 기대하는 봉사는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할 때의 그 봉사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바람이 없이 순수하게 바쳐질 때에 그것이 참다운 봉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어서 밥 먹으라 하고 밥상 차려주겠느냐?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될 테니까 다 준비하고 그리고 시중을 좀 잘 들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먹고 마셔라.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종이 명령받은 일을 다 하고 나면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도의 봉사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봉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대가를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사실 없는 일입니다. 왜요? 종은 주인에 소속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이 정신으로 섬기는 봉사가 참다운 성도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봉사의 여서는 말 없이 섬기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조그만데 말은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봉사를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 봉사를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하고 자기를 선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참다운 봉사는 선전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도의 봉사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셨던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봉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성도가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게 맡겨졌던 주님의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봉사하는 성도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보다 귀를 열어서 듣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참다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여기서 아예 삽시다. 그랬더니 그 찬란하던 광채가 싹 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그 들린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무서워서 떠니까 그러고서 거기 설명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한 말이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은 잘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면은 교회 지도자,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면은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어야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참 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그 교회에 유익한 필요한 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귀담아서 먼저 들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입을 벌려서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그 외에는 다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꼭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겨듭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히랍의 철인 제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조물주가 사람 만들 적에 입은 하나, 귀는 둘을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말은 좀 조금 해도 귀로 듣기는 좀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듣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들어주는 자세가 좀 미약해요. 효과적인 봉사를 하려고 하면 이 들어주는 자세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대화가 부족해서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끊어져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대화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 의미 여러분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자라고 할 일이 많아지고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또 무뚝뚝해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장벽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이민 가정은 더하지요.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까 문화 장벽이 있고. 그래서 정말 대화의 부족을 절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자녀들 불러서 야야야 오늘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런데 5분도 못 가서 부모는 큰 소리를 치르게 되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꼴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들어주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며 그 대화는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훈련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배워야 돼.
나는 성경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 내가 관찰을 잘해보니까 말을 별로 안 해요. 네? 바나바가 설교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에 죽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바나바는 설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뭐 글도 써서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많이 나왔을까? 거기 착한 사람이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착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내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별말이 없어도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어줄 때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드레의 경우도 보니까요. 안드레가 무슨 말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은 안드레가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처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소년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자고 하니까 빌립은 아이고 그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 안내해도 되겠나 당황해서 우물쭈물했는데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거침없이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안드레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5,000명이 참 굶주리고 있는 현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유난히 안드레가 발견했을까요? 나는 안드레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고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있었고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나 요거 도시락 요거 있는데요. 다른 제자 아니고 안드레한테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들어주는 봉사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바나바처럼 큰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 가지 봉사에 꼭 필요한 3요소 중에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봉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바쳤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뭐 자동차 없었으니까 나귀는 지금의 자동차쯤 되는 재산 목록이었을 거예요. 그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뭐 트랙터 정도가 됐을지 아니면 적어도 경운기 정도의 가치는 있는 아마 재산 목록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소중한 것, 아직 써보지도 않은, 일시켜보지도 않은 나귀를 바칩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뭐 옷이 그냥 쌓여있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수많은 겉옷 중에서 외출할 때마다 골라 입고 다니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겉옷은 거의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의복일 뿐만 아니라 잘 때는 덮고 자는 담요도 되고요. 그리고 여행을 나가서
야외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이슬을 막아주는 천막구실도 하는 게 이 겉옷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런 말해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런데 내가 올 적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있어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어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겉옷 한 벌 바울에게 갖다 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겉옷 한 벌이라는 게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져와라. 내가 꼭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절,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녕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 너희가 정녕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몸을 덮을 것이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부르짖으면 나는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겉옷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했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적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서 다 나눠가지고 속옷은 바느질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통짜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비아 돌로라사에서 쓰러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옷이 뭐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모양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옷이라도 저마다 가지겠다고 뜯어서 나눠 가졌다 그 말. 겉옷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여자들은 벗어서 나귀 잔등에 얹을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레드카펫 대신에 그걸 깔아드렸단 말이죠. 정말 소중한 것을 바친 겁니다. 나귀도 자기의 첫 봉사를 주님께 바쳤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 첫 소산, 첫 소생, 첫 수익 이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먹고 쓰고 남아서 돌아가는 것을 긁어 모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것, 먼저 얻은 소득, 먼저 맺은 열매, 만물 그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성별해서 바치는 것이 참다운 봉사 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 순수하고 참된 봉사의 최고 본보기를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다. 예수님 무슨 대가를 바라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거를 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 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서 희생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쉽고 그리운 것이 바로 이런 봉사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봉사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생명이 넘칠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이와 같은 봉사를 생활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더 생기면 그만큼 교회도 좋아질 거예요. 향기로워질 거예요. 이런 봉사자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성선암교회의 봉사자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렇죠? 예, 여기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교회가 임명할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다 이해하고 아멘하고 응답해서 봉사자가 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봉사를 해야 되겠죠? 네. 참 봉사의 3대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는, 대가는 생각도 안 하고 말하기보다 듣는 자세를 가지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귀한 봉사를 통해서 이 나성선암교회를 소문나는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로 받들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성선암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봉사자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 심령밭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고 전한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은 제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들만 심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함으로 나성 선암교회는 참 봉사자들로 가득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